17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사람은 날 때부터 평등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리바이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연은 인류를 육체적, 정신적 능력에서 평등하게 창조했다. 따라서 남보다 더 강한 육체적 능력을 지닌 사람도 이따금 있고 두뇌 회전이 남보다 빠른 경우도 덜어 있지만 모든 능력을 종합해보면 인간들 사이의 능력 차이는 거의 없다.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편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두드러지지는 않다. 정신적 능력의 경우에는 육체적인 체력보다도 더 큰 평등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간의 분별력은 경험에서 생기므로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이 몰두한 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홉스의 말대로라면 인간은 능력이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삶 속에서 생각하고 몰두하고 분별을 하면 모든 일들을 다 누구든지 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홉스의 이론에 의한다면 인간이 깊이 몰두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하고 몰두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니까 분별력이 적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하고 몰두하고 그리고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이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각하며 그리고 몰두하며 또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하고 몰두하고 분별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성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는데 누가 높은 망대를 지려고 할 때 자기가 가진 재료가 얼만큼 있고 돈이 얼만큼 있고 이 망대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지 이 준공, 다시 말하면 이 망대가 완성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재료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앉아서 계산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아니하면 그가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참 조롱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되겠지. 되게 실패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사람은 되게 실패해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두드려보고 계산을 해보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계산해보고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분별해가면서 인생을 살라고 이렇게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업을 하시든 일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뭘 하든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고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잔 적이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태양에 좀 몸을 태우면은 좋을 것 같아서 온몸에 오일을 바르고 몸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저녁이 되니까 이 온몸이 벌겋게 그냥 온몸이 다 그냥 익어버렸습니다. 참 아무 생각 없이 오일을 바른 거죠. 아마 지금만 해도 그러지 않을 텐데 그 옛날에는 그런 정보가 좀 부족했는지 아니면 제가 부족했는지 막 그냥 온몸에 오일을 바르고 태웠는데 그냥 몸이 후끈후끈해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잔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A텐트, 조그만 텐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텐트를 모래가에다가 쳤습니다. 모래사장에 쳤는데 낮에는 그 모래가 어찌나 그렇게 뜨거웠는지 그냥 바닥에 얇은 거 하나만 깔아도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밤이 깊어지면서 이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몸은 막 익어가지고 따갑고 막 뜨겁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바닥은 추워가지고 막 밤새도록 고생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바닷가에 올 때는 낮에는 반드시 옷을 입고 있어야 되겠다. 텐트를 칠 때는 반드시 바닥에 좀 따뜻한 거를 깔고 텐트를 쳐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생각 없이 잘못 분별하면 이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없이 인생을 살면 어떻게 하다가 잘 되겠지, 어떻게 하다 성공하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다가는 인생에 번번이 고생만 하고 실패하는 게 인생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끊임없이 몰두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해도 실패할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분별하고 몰두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중하게 하면
인생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지점을 찾아낼 수도 있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분야를 내다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각하며 몰두하며 분별하며 살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도 여러분 이 예배가 마쳐지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실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몰두하고 분별하면서 그 일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공하는 좋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31절, 32절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요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움을 하러 가는데 내 쪽의 군인은 1만 명, 10,000명이고 상대편은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싸워봐야 잘못하면 내가 지겠으니까 그러면 판단을 또 바꾸는 거죠. 화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무모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접을 수도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찾고 지금 1만 명하고 2만 명하고 싸우면 분명히 질 텐데 무모하게 싸우지 않고 화친을 청하고 후위를 도모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의 부인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다윗이 이 나발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오히려 이제 또 어려움을 당했어요. 인생은 뭐 누가 잘 되다가도 어렵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발이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왜 먹을 걸 줘야 되냐 하면서 다윗의 부하들을 문전박대하며 내쫓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칼을 잘 쓰는 4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알게 된 아비가일 부인이 어떤 지혜를 발휘하냐면 바로 자기의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만들어 오라고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떡을 굽고 포도주와 그 다음에 볶은 곡식과 건포도와 이런 거를 엄청나게 가지고 마차에다 싣고 다윗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남편이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지금 당신이 요구한 음식보다 10배의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마음이 풀려서 나발을 죽이러 가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은 다윗의 요구를, 먹을 것은 다 달라고 하는 다윗의 요구를 간단하게 생각했던 거죠.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예상을 하고 깊이 생각하고 지혜를 발휘하여 급하게 먹을 것을 만들어 다윗에게 달려가서 화친을 청해서 남편이 죽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넘어가는 길은 깊이 생각하고 몰두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갑자기 당황하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잘 생각하고 있으면 혹시 호랑이 왼쪽 발이 아프구나. 저기를 공격해야 되겠다. 그래도 돌로 왼쪽 발을 확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너무 당황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교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좋은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생각을 잘하고 기도를 잘해서 잘 분별해서 모두가 다 넘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실패하는 사람은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막 생각 없이 막 이 일 저 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면 인간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끼리는 그렇게 큰 능력의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생각만 잘하면 실수를 줄이고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 같이 아비가일이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을 금덩이 좀 챙겨 그래서 다윗에게 가져갔다면 다윗이 필요 없어 그랬을지도 몰라요. 먹을 걸 가져갔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다윗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서는 이 먹을 것이 이 부하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먹을 것을 엄청나게 만들어 간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풀어진 걸 보면 아비가일이 생각을 잘하고 있는 거죠. 상황 파악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그 행동에서 상황 파악을 잘해야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말도 해야 하고 행동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나발과 같이 말했다가 봉변을 당하는 상황이 있지만 아비가일 같이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해서 죽음도 모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동 하나에 모든 게 다 깨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면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좀 철이 든 어린 아이는 10살만 돼도 우리 예준이 같이 생각이 씨 많아요. 목사님 거기 서서 이렇게 설교할 때 다리 아프지 않으세요? 이거는 생각해 주는 거죠, 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난 10살 때 무엇을 했는가. 생각을, 어린아이도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도 생각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어른이 되면 더 그것이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것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를 생각 없이 뱉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행동 하나를 잘못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신뢰가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살면 실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같이 생각하면서 사십시다. 몰두하며 분별하며 계산하며 지혜를 발휘해서 이 세상을 산다면 분명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26절, 33절 우리 앞뒤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33절로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망대를 짓는 비유하고, 그리고 왕이 전쟁을 할 때 계산을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비유 앞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비유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너의 가족과 너 자신의 목숨과 내가 가진 소유를 다 버려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실 가족이 전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족이 전부예요. 나 때문에 다른 것이 존재할 뿐입니다. 내 가족 때문에. 더 좁히면 내 목숨 때문에,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족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유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게 인생의 전부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 가족이 인생의 전부냐?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 인생의 전부냐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그게 진짜 전부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거 외에는 없겠냐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이 끝이고 이 세상이 모두라고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족과 자기 목숨과 소유가 이 세상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세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천국과 영생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그 사회생활을 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돈도 벌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주로 남자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고 일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의 그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가족과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가족을 지킨다고 하는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그것이 형성돼 가지고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세계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세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멈춰야 합니다. 인생의 순간을. 과연 이것밖에 없는 것인가? 오늘 주님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족과 너의 목숨과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신앙을 가질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성경이 실제로 나옵니다. 청년, 부자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같이 그렇게 고고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러니까 네 재산 다 버리고 와야 돼.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죠. 게으른 사람보다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남편이 정말 미친 듯이, 미친 사람처럼,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하는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몰두해 보라는 것,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보다 내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가 이것만 계속하면서 살아가야 할 시간인지, 시간의 분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흥분하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작가 루이스 베일리는 그의 책 경건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구름대와 같은 불행에 휩싸입니다. 육체의 욕망에 시달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온갖 죄를 짓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염려하고 집에 오면 온갖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밖에 나가면 뼈가 휘도록 일을 해야 하고 주위는 온통 무리한 인간들로 가득합니다. 어제 부자였던 사람이 오늘 거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제 건강했던 사람이 오늘 병들 수도 있으며 어제 즐거웠던 사람이 오늘 슬프게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베일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고통의 나날이고 참 물질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허망한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가족과 너 목숨과 네 소유를 위해서 네 인생을 다 걸 문제이니?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것만 하기에는 인생은 너무 괴로워. 그 괴로움을 상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위하여 흥분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런 영적인 삶, 그런 삶이 함께 있어줘야만이 내 가족도 내 목숨도 내 소유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이만한 병에 손만 싹 들어갈 수 있는 그 병 안에 바나나를 갖다가 넣는답니다. 바나나. 그러면 원숭이가
손을 그 병에다가 딱 들어갈 만큼 손이 싹 들어가는데 원숭이가 이 바나나를 딱 잡으면 손이 빠지지 않아서 다 잡힌답니다. 이 병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래서 원숭이를 잡는 법이랍니다. 원숭이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죠. 이거를 놔야 손이 빠진다는 생각을 못하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물질과 가족과 자기 목숨, 그거를 언제나 움켜잡고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 복음의 세계, 더 멋지고 더 찬란하고 더 기쁜 그런 세계를 보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는 것이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깊이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더 깊이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20세기 중반 미국의 극작가 아서 밀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에 플리처상, 토니상, 뉴욕 극비평가상 등 당대 최고의 상 3개를 휩쓸은 놀라운 작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세일즈맨이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보수는 낮아지고 회사에서마저 해고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일즈맨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보험을 들어놨는데 자기가 사고같이 교통사고를 내서 죽는 길이 보험금을 타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는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결국 자살을 하고 보험금을 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가족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돈이 무엇이길래 자신의 목숨까지 돈을 위해 버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 현실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족과 돈을 위해서는 불의를 저지르고 버젓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세상 속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하는 사람, 자기 소유만을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소유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복음을 위하여 소유를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주님이 그런 사람을 오늘 그런 사람이 되라고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역설적인 말씀 한 구절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의 가족과 너 자신과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너의 가족과 너와 너만을 위하여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족을 위하여도 사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 내 소유만을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소유를 버리는 것이고 내 가족을 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100배를 이 현세에서도 오히려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영생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가족을 버리십시오. 소유를 버리십시오.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100배나 더 찬란한 축복을 받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시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생각하며 몰두하며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내 가족에게만, 내 소유에게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모든 것에 생각하고 몰두하고 분별해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집착하는 가족과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이제는 현세에서 예수님이 은혜로 주시는 가족과 소유를 100배나 받게 하시고 내세의 영생을 축복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